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을 믿고 따름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행하시는 사건들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당신이 영원한 물,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이 될 것을 말씀하셨고, 사마리아 여인은 그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삶을 살았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들 말고 이제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진정으로 믿었느냐라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복음을 전해서 주님이 성공하였다면 유대인들은 실패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유대인들은 만나보다 더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을 자기들이 먹고 마시고 배불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을 쫓아왔고, 주님은 그들에게 자신이 참된 떡이다라고 말씀하셔요. 니네가 먹은 그런 떡이 아니라 영원한 떡이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받지 않아요. 수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계속해서 다시 가르치시고 다시 가르치시는 장면을 우리는 쭉 읽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론이 어떠냐? 66절을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라고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또 반복되는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주님을 떠나갔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주님은 자신의 가르침을 멈추지 아니하시고 12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를 떠나갈 것인지를 물으시고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고 따라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분명하게 예수를 믿고 따름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줘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맛보고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고 따르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12 제자들, 정확히 말하면 11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믿고 따름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떤 종교성에 기인한 것이 아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종교는 기적을 일으키고, 세상이 말하는 종교는 사람들의 요구사항,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면 따른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계시고, 예수께서 기적을 보여주셨음에도 이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도대체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사도 요한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는가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시작할 때부터 52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 예수님으로부터 도시락 하나로 5,000명 이상을 먹었던 것을 경험한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 사람이 우리한테 자기 살을 준다고 그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인육을, 성경에서 사람 고기를 먹는 장면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와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이방 민족에게 포로로 이렇게 포위되었을 때에 먹을 것이 다 떨어지고 마실 것이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오줌을 받아 마시게 되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아이들을 잡아먹습니다. 그게 성경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의 살을 준다고 하니까 이들이 악몽이 떠오르는 거예요. 자기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들이 사람의 고기를 먹었던 때를 떠올리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라고 이들은 거절합니다. 이게 뭐냐면 주님이 말씀하신 의미를 수용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들에게 먹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줘요.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53절 말씀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먹고 마신다는 것을 강조해요. 앞에서는 유대인들이 뭐냐면 살을 먹는 것만 생각하는데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과 연결해서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무엇인가 먹고 마셨는데 여러분의 살과 피가 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들 어저께 저녁에 맛있는 통닭을 먹고 잤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그것이 소화가 돼서 여러분 것으로 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잘 잡니다. 그런데 여러분 것이 되지 않고 뱃속에 들어가는데도 여전히 내 것이 되지 않고 분리되어 있습니다. 나랑 따로 놀려고 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제 설명 어렵습니까? 소화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다 토해내든지 다 밑으로 줄줄 싸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절대 일체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먹고 마신다는 의미는 뭡니까? 먹고 마셔서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존재의 일부가 되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존재에 수용하고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게 하시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먹고 마시라는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전 인격 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용납하는 겁니다. 수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수용하는 자는 이제 삶이 달라집니다. 종교성부터 달라져요. 아까 제가 설교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종교성은 뭡니까? 세상의 종교성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에요? 믿는 내가, 신도들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자기 소원풀이 하는 것이 종교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바로 믿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있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지금부터, 현재부터 뭐냐면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내가 그 하나님 나라를 따라가는 자가 됨을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게 종교성의 변화입니다. 이 종교성이 변화가 되면 내가 기존에 알았던 그 기쁨의 방식도 달라집니다. 전에는 육적인 것, 썩어 없어질 것들을 나 안에 채우는 것이 기쁨이고 만족이었고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는 것이 기쁨이고 만족이었다라면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살 것들을 알기 때문에 내 기쁨의 대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내 정서가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내 정서가 바뀌기 때문에 내 지적인 부분도 이제는 더 이상 썩어 없어질 것 안에서 거기서 놀아나지 않습니다. 또 내 의지도 어떻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이루게 한 그런 의지가 내 안에 발동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자는 자신의 전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자신의 삶에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바로 믿기 전에는 세상에 누가 정치가가 되느냐, 세상에 누가 나에게 영향을 주느냐를 가지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을 뽑았단 말이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나라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보게 되면 저 사람이 하나님의 공의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인가로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서 섭취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수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것, 이것을 뭐냐면 체화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몸이 되어지는 것, 내 인생의 방향이 되어지면 모든 변화가 총체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54절에 뭐라고 하냐면 53절에서는 생명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야지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이 육적인 생명이냐? 54절에 그렇지 않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뭘 가졌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될 것이고 이 영원한 생명이 마지막 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영생을 가졌다라는 것은 우리가 죽고 나서 얻어지는 그런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게임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게임을 하면 이게 완전히 이해되기 쉬워요. 제 아들이 굉장히 게임을 좋아하는데 게임에서 보면 그 캐릭터의 생명이 에너지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를 유지하려고 가면서 적군들이나 몬스터가 나타나면 피해요. 요리조리 피하면서 또 가다가 에너지를 채울 수 있는 것들을 얻으려고 기를 쓰면서 삽니다. 그래서 아이템들을 막 주워 먹으려고 살아요. 그런데 게임에서 무적 상태가 되는 게 있어요. 누구한테 맞아도 에너지가 닳지 않아요. 그리고 또 맞아도 다시 부활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 어떻게 게임하냐면 적들이 와도 피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서 막 맞고 두들겨 패요. 다시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영생이라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죽어도 산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적인 삶이 끝나고 죽은다고 해도 그것이 길어지든지 짧든지 간에 주님이 다시 살리게 되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겠습니까?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망을 극복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먹고 마시는 그 생명은 뭐냐면 사망을 극복하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은, 그런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목숨을 걸 수가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시 살 거니까.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아는 이 예수님을 따르는 11명의 제자 다 어떻게 됩니까? 전부 순교합니다. 기꺼이 죽음으로 내몰아요. 물론 그 사실을 알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기도 하죠. 그러나 성령께서 오셔서 이것을 깨닫게 하실 때에 이들이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 땅 안에서 육신의 어떠한 것들을 더 채우고 건강하게 살려고 힘쓰고 이렇게 애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지금은 제가 교회에 있기 때문에 새벽에 잘 못 보지만, 새벽에 보면 교회는 안 나가도요, 이 날이 풀리면 이 앞에 놀이터에 그렇게 노인들이 나와서 아파트 주변을 뱅글뱅글 돕니다.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그분들을 보고 있으면 염려가 돼요. 저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는 얼마나 노력할까. 저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알기는 알까. 그런 거 모릅니다. 육적인 것들을 채워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 근데 그게 다 쓸모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운동해도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그냥 바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55절에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맛있는 거 먹어도요 오래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맛있는 거 먹어가지고 그 맛있는 거 먹었던 것이 지금까지 생각이 납니까? 그 지금까지 그것을 못 먹어서 막 눈물 흘리고 괴로워하십니까? 그런 음식 없어요. 제가 시골 촌놈이라 고등학교 와서 이제 광주에서 보니까, 저는 그 전까지는 비빔밥은 봤어도 돌솥 비빔밥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광주에서 와서 보니까 학교 앞에 돌솥 비빔밥 팔아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때 막 감동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억나지도 않아요. 찾지도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것은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것뿐입니다. 그 세상의 것을 하나님의 것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참담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비교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것이 내한테 없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남들처럼 집이 있어야 되고, 남들처럼 차가 있어야 되고, 남들처럼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야 돼요. 그거 없으면 우리는 굉장히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어쩔 줄 모르는, 내 인생의 때가 되었는데 나이가 찼는데 나에게는 왜 배우자가 없냐, 나이가 찼는데 나에게 왜 돈이 없냐, 나에게 왜 직장이 없냐,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나 자신을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요 보면 어느 시기가 되었을 때, 사람들이 암묵적으로 정해놓은 그 시기가 되었을 때 그것을 이루지 못하면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옥죄입니다. 20살이 되었는데 대학을 못 가잖아요. 그러면 누가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자기를 격리시킵니다. 자기를 자기가 안 믿어요. 나이가 되었는데 결혼을 못 하잖아요. 그럼 스스로 인생을 한탄하면서,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똑같이 대하고 계시거든요. 내가 이 땅 안에서 홀로 살아가나 결혼해서 살아가나 자식이 있거나 없거나 아무 상관없거든요. 하나님은 똑같이 나를 보시는데, 우리는 놀랍게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나에게 변함없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땅의 것들을 쳐다보면서 이 땅에 없는 것을 헤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참된 양식이고 음료로 여기시냐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감당하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이야기를 그 다음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56절부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6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주님을 먹고 마시는 자는 가장 중요한 변화가 생겨요. 그게 어떤 변화냐면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변화됩니다. 주님을 먹고 마시는 자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도 그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상호 간에 인격적인 교통과 연합이 일어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참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면 내 인생에 존속하는 방편이 달라져요. 내 인생에서 인생의 기준과 방향이, 목적이 달라집니다. 전에는 나를 입증하고 나를 세우기 위해서 살았는데 주님 앞에 서고 보니까 입증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우리 도유리가 있는데 도유리가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의 능력치나 자기 자신의 잘남을 증명하려고 살아갑니까? 도유리는 그렇지 않아요. 엄마만 있으면 돼요. 엄마가 주변에 있는가 없는가 살펴보고 엄마 있으면 안심하고 놀아요. 엄마가 능력치가 얼마나 되는지 아는지 잘 몰라요. 그런 거 그냥 엄마와 함께 삽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도유리보다 성숙했다고 하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사람들 앞에서 내 자신을 입증하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굉장히 슬퍼해요. 사람들 앞에서 내가 바르게 세워지고 남들한테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갈등한단 말이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알고 지식이 더 많아지고 판단력이 더 있다고 우리 스스로 말해서 어른이 되었다라고 우리는 말하는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훨씬 더 불안해한다는 거죠. 관계성 안에서의 기쁨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크고 높으심 앞에서 내 안에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 안에서 내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불안해합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인격적인 소통이 있는 것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던져버리고 언제나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상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57절 말씀 보세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하는 거죠. 분명하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 말은 주께서 성부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전에는 당신의 임재의 장소를 성소에 두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임재의 장소를 성소에서 누구에게로 옮기셨습니까? 죄인인 우리에게로 아예 옮기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제는 다시는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우리와 함께 살려고 하니까, 거룩하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살려고 하니까 우리의 거룩지 못한 것, 죄의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꺼이 누구를 희생시키십니까? 아드님을 희생시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와 함께 사는 방편을 열어두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시려고 애쓴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아요. 그냥 내 방식대로 살아가고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찾으시는데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57절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내가 사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 역시도, 하나님인 나도 성부 안에서 내가 살려고 애를 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께서 어떻게 합니까? 죽기까지 순종하셔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누가 살리십니까? 성부께서 다시 살리시는 것을 입증해 보여주신단 말이죠.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믿는 자들의 뭐가 되신다고 이야기합니까? 첫 열매가 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렇게 죽기까지 순종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살았을 때에 사망을 극복하는 그 부활을 보여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들 역시도 다 어떻게 된다? 순종의 삶으로 혹여나 죽게 될지라도 어떻게 된다? 다시 부활케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하신단 말이에요. 이만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동시에 성경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사랑의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한 남성이 두 여자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건 사랑입니까? 사랑 아닙니까? 사랑 아니에요. 성경에서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돈과 하나님을 같이 사랑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돈이라는 것은 돈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는 건 가짜라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마음이 쏠립니까? 내가 사랑하는 대상자에게 마음이 쏠려요. 결혼해보니까 그게 더 여실히 드러납니다. 결혼 막 했을 때는 아내가 저만 보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애가 생기고 나니까 이제 아내가 저를 안 보더라고요. 애들을 봐요. 그러면서 사랑이 옮겨갔구나. 옛날 CF처럼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이런 걸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사랑하는 대상자에게 온 마음과 온 정신이 뺏기는구나 라는 것을 저는 아내를 통해서 많이 봐요. 먹을 때나 뭐 할 때나 심지어 뉴스를 봐도 뉴스 보면 바로 누구한테 적용합니까? 뉴스 본 거를 바로 자녀들한테 적용해요. 그리고 뉴스에서 나왔던 어떤 이야기가 자기 자녀들한테 적용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불안해합니다. 사랑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의 온전한 대상이 누구여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녀를 사랑해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있지 아니하면 자녀를 사랑할 수 없어요. 그것을 지금 성경은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당신의 아드님을 희생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주님을 동시에 섬기지 못하고 오직 주님을 섬기는 것이 확실히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바르게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이제 어떻게 사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8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이 있었는데 그 만나로 말미암아 너희 조상들이 영원히 살았냐? 아니지, 죽지 않았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사망을 극복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 영원히 산다라고만 말하면 자꾸 먼 미래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은 현재적으로 사망에 짓눌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를 먹고 마심으로 인하여서 예수가 나의 존재가 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59절과 60절의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59절 60절 시작. 예수께서 이렇게 예수를 믿고 따름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기가 막혀요. 59절에 어디에서 가르쳤다고 이야기합니까?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쳤다고 말씀하십니다. 회당은 누가 옵니까? 유대인들이에요. 회당에 나온 사람들은 말씀에 해박한 자입니까? 말씀에 대해서 무지한 자들입니까? 말씀에 해박한 자들이에요. 구약 성경은 계속해서 누구를 말합니까? 오실 메시아를 계속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그 오실 메시아를 알아듣지 못합니다. 자기들이 아는 정보적인 지식으로 주 앞에 서 있었던 것뿐이에요. 성경이 자기 것이 되어서 자신의 존재가 되어진 게 아니라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자기 경험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자기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경험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회당에 모인 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60절의 말씀이에요.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책임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예수님께 돌리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렵다. 누가 알아들을 수 있냐라고 이야기하면 이 말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겁니까? 이 말씀을 가르친 자가 문제라는 것입니까? 이 말씀을 가르친 자가 문제가 있지 않냐?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얼마나 교만한 자들입니까? 예수께서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어렵게 가르쳐서 문제가 있는 거야. 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은 회당에 모인 자들에게 그리고 예수께서 행하신 행적을 본 제자들에게 예수를 믿고 따름이 무엇인지를 사랑의 마음으로 가르치셨는데 이들은 믿지 못하는 책임을 자신들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 돌리는 겁니다.
이렇게 따라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수용하고 예수님화 돼 가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는 것이에요. 조국교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많은 성도들이 설교가 조금만 어려우면 설교 탓하고 설교자 탓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설교는 우리를 초월하시는 초월자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어려운 말씀입니다. 원래부터 어려운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주 교만해서 어떻게 하냐면 어려운 설교를 듣기 거절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노력이라도 합니까? 노력하지도 않아요. 성경 보지 않아요. 집에 가서 이것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붙들고 기도하면서 전전긍긍하는 성도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이 예수님이 따르는 것을 가르쳐 주셨음에도 예수님께 책임을 돌리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조국교회 성도들이 보이는 행태입니다. 아주 심각한 지경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매체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쏟아붓고 있지만 놀라운 것은 뭐냐면 건전한 말씀, 바른 말씀을 들으라고 해도 대부분의 성도들은 어떤 말씀에 반응하냐면 이단자들이 짓거리고 있는 유튜브를 보고 와서 질문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말씀 속에서 보는 게 아니라 자기가 궁금한 거 갖고 와서 알아내라고 하면서 이것이 바른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 안에 너희가 가야 될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자꾸 우리는 뭐냐면 아니 이거 말고요. 이거 너무 어려워. 우리가 궁금한 거,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 그거 말해주세요. 여전히 뭐 하냐면 하나님이 왕 되시고 주인 되심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생명이라고 말하는 그분 앞에서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주인입니다. 당신이 알려주는 거 별로 알고 싶지 않고 내가 알고 싶은 거 알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조국교회 성도들의 아주 악한 행동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악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은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3절에 지금 주님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라고 주님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가버나움 그 동네에서 주님이 오병이의 사건도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가르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절했어요. 그러자 주님이 너희들은 참으로 악하다. 소돔과 고모라보다 너희는 더 악하다 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보여준 것만큼만 소돔에게 보여줬다면 그 소돔성이 오늘날까지도 파괴되지 않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얼마나 이 가버나움 이 회당에서 말씀을 들었던 자들에게 진노하고 계시는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 모든 것을 두지 아니하고 자꾸만 내 필요성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얼마나 악한 일인지는 우리를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자꾸만 나와서 자기 소원풀이하고 자기가 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께 구하는 것이 얼마나 악한 일인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살아가면서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다 하나님 탓합니다. 한 번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주신 것 안에서 자기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지 않으면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눈물바람 하면서 하나님께 해결하라고 해결해 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냐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자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따라가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냐 이 말이죠. 주님은 그럴 수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평상시에 말씀을 계속 붙들고 있고 씨름하고 생각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다라면 왜 말씀이 낯선 것이 되겠습니까? 왜 말씀이 어려운 것이 되겠어요? 여러분은 성경에서 가장 잘 알려진 말씀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왜 이게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까? 성경을 딱 읽으려고 하면 뭐부터 봐요? 창세기부터 보거든요. 그래서 창세기를 가장 잘한다라고 성도들이 생각해요. 근데 저는 반대로 말하고 싶어요. 창세기를 보면서도 자기 호기심으로 성경을 읽으면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 그대로 받는 것에 힘쓰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대로 받기 위하여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전혀 알 길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구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힘쓰고 애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를 따르는 것에 대해서 나의 한계가 드러나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에 나의 부족이 드러나고 나의 지혜 없음에 대해서 깨달아지는 것, 이것 때문에 이게 큰일이구나,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구나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로 이것은 버려두고 말씀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예수 믿기만 하면 됐지, 뭐 말씀까지 알아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 세상 일에만 몰두하고 살아가는 자를 주님은 안다 하지 않으십니다. 그거를 예수 믿는다고 말하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셔요. 61절에 보세요. 이 말씀에 대하여 수고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네 마음을 내 말이 걸림돌이 되게 하느냐. 걸림돌이 되죠. 왜냐하면 주의 말씀 따르고 싶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62절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예수께서 생명의 떡이고 예수께서 생명의 음료가 되심을 말씀하시는데도 못 믿는 그들에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승천은 왜 하십니까? 예수께서 모든 피조세계의 왕이심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승천하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원래 있던 곳으로 올라가신단 말이에요. 지금 주님이 생명의 음료와 떡이 되심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어떻게 주님이 왕 되심을 믿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주님이 다른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수용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산다고 말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의존하고 살 수 있겠냐고 우리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에 어떤 식으로 대하냐면 성경을 읽다가 하나 어려운 게 나오면 어떻게 해요? 우리 성경 어떻게 합니까? 좀 읽다가 잘 모르는 게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몇 번 생각해보고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바로 덮어버려요. 이 성경을 하나가 걸림돌이 생기면 그 하나 걸림돌을 가지고 여기저기 묻고 목회자에게 찾아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노력이 없는 자가 어떻게 성경 전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깨닫고 내 삶의 기쁨과 소망으로 살 수 있겠냐고 주님이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힘써야 되겠습니까?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우리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난다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의 인생의 주요한 목적이 되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히려 여전히 나의 그릇된 판단으로, 여전히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에 근거한 판단으로 거짓된 방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6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 주님 분명히 말씀하는 겁니다. 육적인 일로 말씀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육의 생각으로 말씀을 보지 말라는. 이 무슨 말입니까? 육의 생각으로 말씀을 본다는 것이 뭐예요? 말씀을 볼 때에 육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것을 목적으로 성경을 읽는 그런 것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측면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방향성으로 말씀을 보지 않으면 절대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은 무익한 것이고 영이 생명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오해해서 들으면 안 돼요. 이분법적으로 이 땅의 것들은 전부 악하고 하나님 나라의 것들만 선하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지 이 땅에 사는 건 아무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시는 게. 이 땅에 살아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안에 도입하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대로 살아가는 자가
진정으로 생명을 누릴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고자 하지도 않고 여전히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것, 내 육적인 건강의 문제, 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의 문제,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정치의 문제, 뭐 어떤 이런 것들만 갖고 씨름하고서 그것이 해결해야 될 궁극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단코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정리하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계속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에서 우선 생각해야 될 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묻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진정한 생명으로 여기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진정한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인가를 주님이 묻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여전히 육적인 걸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떤 그 어리석음을 보입니까? 성찬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찬식에서 로마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그 먹었던 빵과 떡이 실제로 누구의 살과 피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의 살과 피라고 생각해서 그 먹고 남은 빵과 떡 어떻게 해요? 어떻게 처리할지 몰라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이게 무식한 일입니까? 이런 일들을 실제로 겪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예수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된 것,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생각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로 향해져 가는 것, 그렇게 믿는 사람이라면 성찬에 떡과 포도주가 남은다고 해서 놀랄 게 없어요. 그냥 그것은 떡과 포도주일 뿐이에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내 안에 체화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셔도 이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64절과 6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태도를 봐보십시오. 누가 배반자이고 누가 나를 믿지 않는 자를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셔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 콕 집어서 어떻게 하겠어요? 너 이놈의 새끼 그렇게 믿으면 되겠어?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굉장히 시원해합니다. 그렇죠?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주님과 그 사람들의 관계를 말하지 않고 누구의 관계로 돌립니까? 65절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지 않은 자는 나에게 올 수 없다라고 말해요. 주님도 뭐냐면 자신을 믿지 않는 자들의 문제를 누구의 관계에서 찾아요? 성부와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찾고 계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말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와의 관계가 너희가 중요한 것이 아니겠는가? 나 역시도 그렇게 산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도, 하나님이신 그분도 성부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살고 너희가 나를 믿지 않고 나를 배척하는 것까지도 내가 성부 안에서 찾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렇다면 너희들은 누구 안에서 살아가야 되겠느냐? 사람들 속에서,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로서 휩싸여 살 게 아니라 너희 역시도 나와의 관계 속에서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을 주님이 몸소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자신을 믿지 않고 배척하는 자들을 향해서 진노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누구인지를 다 알고 계세요. 처음부터 알고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에게 계속 성부의 사랑에 근거하여서 그들에게 내가 누구인가, 메시아가 누구인가, 메시아가 너희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 존재인가를 계속해서 알리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면요, 믿지 않은 내 남편으로 인해서 우리 정서가 요동하지 않아요. 내 새끼가 분노한다고 해서 내 정서가 요동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내가 서 있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하나님의 관계로 근거해서 내 배우자와 자녀를 대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하소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주께서 우리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사랑의 어떠함으로 근거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말씀에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결과는 어떻습니까? 66절 말씀 보세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주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산다고 선언한 뒤부터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안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명백하게 주님이 밝히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떠나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왔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살기 위해서 주 앞에 나온 자들만이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믿으면서 교회 내 와서 자신이 생각하기에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교회는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목사는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구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기대하고 상상하는 교회 모습을 끌고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옵니다. 안타까운 것은 예수를 오래 믿었던 사람들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를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다 자기 생각대로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교회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말도 안 되게 타락하는 교회 목사와 장로들이 타락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그 어떻게 이룰 수 있냐고 하는 그 기준이 하나님 기준입니까? 자기 기준입니까? 대부분 자기 기준일 가능성이 높아요. 주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한 대로 바뀌어야지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무리 내가 사랑한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지 않았으면 그는 심판받아야 됩니까? 심판받지 않아야 됩니까? 심판받아야 됨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장로교회 우리 선배들은 어떻게 하냐면 불신자들에게 장례식을 치렀습니까? 안 치렀습니까? 안 했어요. 불신자들이 와서 우리 아버지요, 목사님 저는 예수 믿는데요, 우리 아버지 그냥 돌아가셨는데 장례 좀 집례해 주세요. 그러면 장로교 목사들은 안 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해줘요. 뭐가 더 중요하니까? 사람 관계가 더 중요하니까. 사람 관계 속에서 모든 걸 생각하기 때문에.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게 성경적인 것이고 어떤 게 예수 믿는 것인가를 분명하게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심이 나의 어떠한 것보다 우선돼야 돼요. 내가 판단하기에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타락하고 이 땅이 타락해도 우리가 돌아가야 될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명명하신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 새벽기도도 보았잖아요. 다니엘이 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 왕 때 꿈을 2번이나 연속해서 꿔요. 하나님의 심판이 머지않았다라고 하나님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이야기예요. 평생에 다니엘은 어느 나라를 섬겼습니까? 바벨론의 안전을 위해서 바벨론이 잘 서나가기를 소망하면서 힘썼던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년에 80이 넘은 노인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망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때 다니엘의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리고 다니엘의 그 꿈에 대해서 알아먹는 사람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때 뭐 했다고요? 다시 왕의 일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왕의 신복이에요. 왕이 명한 일을 다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평불만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망하게 하시면 망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때까지는 자기 일에 충실하게 다시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면 우리는 그것에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예수를 믿는 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조국 교회가 전부 회개하고 돌아오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교회됨으로 섰으면 좋겠는데 이상할 정도로 악한 자들이 담임을 하고 있고 악한 자들이 장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래요? 하나님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하면서 따져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하신 것들을 다시금 돌아봐야 돼요. 아, 저들의 타락함만 볼 게 아니라 나는 과연 하나님의 명하신 자리에 서 있는가, 하나님 주신 사명 앞에 내가 서 있는가를 돌아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것은 주께서 명하신 바대로 서는 겁니다. 주께서 이끄신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그 일들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일들보다 내가 더 높은, 마치 하나님의 판단보다 내가 더 판단이 더 우수한 것처럼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연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앞에 서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내 소원과 내 뜻대로 내가 보기에 옳은 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선하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여전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67절부터 이야기해요. 제자들에게, 12제자들에게 너희도 가겠는가? 라고 물어봐요. 그때 베드로가 아주 귀한 말씀을 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습니다. 라고 해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주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의 그 순서를 보세요. 믿고 알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았기 때문에 믿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베드로는 믿어서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았기 때문에 믿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 차이가 뭡니까? 안다라는 것은 누구에 근거한 거예요? 자기 이성에 근거한 겁니다. 자기가 알았기 때문에, 이해되었기 때문에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게 하심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신뢰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믿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분인가를 알게 하셨다라는 걸 깨닫는 것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맡기는 겁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것이 베드로의 고백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수용한다는 것은 사람의 논리나 사람의 생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이 먼저인 것이고,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도율이에게 우리가 가르칠 때 도율아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논리적인 순서를 알고 가르칩니까? 아니면 부모니까 가르칩니까? 논리적인 순서 이런 거 없어도 돼요. 도율이가 칼을 가지고 하면은 큰일 나! 논리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안에 부모가 깜짝 놀란 정서나 이거 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기만 해도 자녀가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부터 부모를 믿고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가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존중하면서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모가 그런 의지가 없어요. 그러면 자꾸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본인의 의지가 없는 것은 생각하지 않으면서 뭐냐면 어떻게 가르치냐고, 논리와 순서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아이가 사춘기가 되고 크면 논리가 필요하고 순서가 필요하죠. 그러나 저 어린 아이에게는 부모를 신뢰함이 있습니다. 부모 마음속에 이것은 절대 안 되는 일이고 이것은 부모에게 심각한 일이라는 것을 부모가 깨닫고 있으면 아이 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양육하는 방식이에요. 부모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인 걸 알면 삶 속에서 예배드리는 습관을 길러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을 아이가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나 부모가 그런 의지가 없어요. 그러면 아이가 배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그것을 주님이 지금 오늘 말씀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고 따르게 됩니다 라고, 믿고 알게 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성이 신앙을 이끌지 않습니다. 신앙이 이성을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지정의를 끌고 가는 것이지 우리의 지정의가 신앙을 이끌어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논리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은 미련한 짓입니다. 유튜브에 보면 사람의 논리로 종교로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말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답답해요. 어떤 사람들은 과학으로 하나님이 있냐 없냐, 창조과학회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이성으로 하나님 어떻게 다 증명합니까? 여러분들의 논리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증명해냅니까?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죠. 초월자가 아니죠. 그냥 인간 수준의 어떤 존재인 것이죠. 그런데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니 이해돼야지 믿지, 믿을만 해야지 믿지, 돈이 있어야지 믿지, 관계가 풀어져야지 믿지, 이런 식의 논리로 계속 주 앞에 선단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믿게 하심이 전혀 없습니다를 스스로 고백하는 것뿐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의 고백이 거기에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신뢰함이 우선해야 될 것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환경과 여러분들의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거기에 멈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에 대해서 슬퍼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일이 되지 않고 나에게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함이 옅어진다라면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예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0절에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그리고 나서 7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 예수께서 한 사람이 마귀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팔아먹어 이 괘씸한 놈 해서 화내면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너희 자신을 잘 살펴라. 그래서 사도 요한이 71절에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왜 이런 뉘앙스로 말씀했는가라는 이유를 말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가룟 유다인데 그 유다는 예수를 어떻게 했다고요? 팔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뭘로 대체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뭐가 좋아요? 돈이 좋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예수를 대체할 수 있다 없다? 대체할 수 없다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기쁨이 있고 예수 안에서 인생의 목적이 있고 예수 안에서 인생이 전송되는 방법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돈이, 사람의 관계가, 내 건강이, 내 형편이 나를 살리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저를 보면 제가 열심히 앞으로 아직 젊으니까 제 스스로는 젊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제가 상상하고 막 운동하고 난리를 쳐도 성훈아 너 지금 50세지? 너 51세까지가 네 인생의 끝이야 라고 말하면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시냐 이 말이에요. 우리 그런 생각 안 하거든요. 내가 그래도 80세까지는 살겠지, 90세까지는 살겠지, 요즘에 다 늙으니까 그러면 그때까지 살려면 지금 내가 노후를 위해서 돈을 지금 저금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이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는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많이 물어봐요 사람들. 목사님 노후 대책은 뭐 했습니까? 어메 그것도 안 해놓고 어떻게 살아요 지금? 집도 없고 왜 교회에서 삽니까? 어메 어쩌려고 그래? 네 실속부터 차려. 그걸 누가 말하냐면 목사님들이 말해요. 하나님께 맡기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 인생이 언제까지인지도 모르는 우리들이 무슨 이야기 하냐면 하나님께 맡기지 않은 채로 독립적으로 내가 몇 세까지는 살 것이다 라고 우리끼리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정말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인지, 진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방편에 순응하면서 따라가는 자인지, 아니면 여전히 내 인생을 내가 정해놓고 나는 하나님이 뭐라 하든지 말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든지 말든지 간에 상관없이 내 인생에 없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면서 하나님 돈도 없고요, 건강도 없고요, 자식들의 관계도 그렇고요, 뭐도 없고 이렇게만 헤아리고 있는 자인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주 앞에 서게 될 날이 있습니다. 주 앞에 섰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내가 평생에 주 앞에서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왔습니다 라고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이뤄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많은 사람을 전도해내고 뭔가 많이, 하나님 부족해서 우리 부르신 거 아니거든요.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감으로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라는 고백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하고, 진실로 그런 고백이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배우자에게 증거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